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더위 잘 견디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 또 다시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풍요로운 가을을 준비케 하여 주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결실의 계절 우리도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기뻐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신앙이 형식과 습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이기적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생명력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되게 하셔서 사단의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기업가들에게 정직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노동자와 농민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사 그들의 곤고한 형편을 살펴주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알고 의지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조국을 위해 전 후방에서 젊음을 바치고 있는 군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한 공산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북한 땅에도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곳에 오류동 제일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일꾼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27년 동안 지역의 참다운 구원의 방주로 세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크게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켜 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하고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는 성도마다, 또한 세우신 기관마다 영적 전쟁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며, 그리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모든 사역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모든 일정과 환경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는 여름 행사와 사역들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앞서 행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를 드리며 있는 힘을 다해 섬긴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그리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좋은 믿음과 지혜와 능력과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앞으로도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뿌린 말씀과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인해 주님의 기쁨되는 교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학교 위에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린 영혼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영을 채워주셔서 장차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주님의 참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를 소멸하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믿음의 사람이 다 되도록 앞으로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복을 받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찬식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공급되어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성찬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가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실 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육신의 건강함도 지켜 주시옵소서. 마땅히 전할 말씀만 그 입술에 두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과 비밀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찾아오는 사탄의 유혹이나 고난과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날 복된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마다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지체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에는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순서를 맡아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사 갚아주시고 특별히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대에게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환경을 주정하여 주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로부터 12절 구약성경 83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교회 설립 27주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에 있기까지 수고한 이들을 생각하니까 가슴이 벅차고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헌신했었던 이들의 그 감사한 마음을 또 지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그 주인공이 오늘 우리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 또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떤 것이든 새롭게 시작하는 데에는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고 또 고통도 있고 비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긴 이에게는 후에 영광이 되어지고 존귀를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모두가 그 어려움을 극복한 이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들을 다 받아 누림에 부족함이 없도록 끝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의 푯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모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이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에 대한 예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러한 그 간증이 있는 삶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뒷간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담은 잘못됐고 오늘의 이 속담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한다면 뒷간과 처갓집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아마 이렇게 바뀌어져야지만이 옳을 거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왜 뒷간이 멀면 멀수록 좋습니까? 냄새나니까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으니까 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두었고 집 뒤에다가 두었기 때문에 보기도 흉하고 또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집 뒤에 잘 안 보이는 곳에 두었기 때문에 뒷간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나이에 그 뒷간을 생각하면 거기에 담겨져 있는 추억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밤에 가려고 하면 그 누군가 같이 가야지만이 되고 또 불을 들고 가야지만이 되고 그 바람이 불기라도 하고 비라도 오게 되면 또 더 음산하고 또 무섭고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위생적인 문제 해결했어요. 더러운 문제 해결했어요. 냄새 나는 거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집 가장 안방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집이 좋은 집이에요. 그래서 안방과 붙어 있는 화장실이 있어야 좋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가까운 데 있어야 된다. 여러분, 처갓집이 왜 멀어야지만이 좋다고 그럽니까? 가까운 데 있으면 뭔 문제만 생기면 쫄랑쫄랑 처갓집에 가고 또 가까운 데 있으니까 자기 딸을 괴롭히게라도 하면은 처갓집에 사람들이 와서 또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아예 출가 외인으로 한번 왔으니까 죽어도 여기다 뼈를 묻고 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처갓집은 멀리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시대가 바뀌었습니까?
맞벌이 하느라고 여러 가지 힘드니까 애기 봐줄 사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갓집에 가까이 있어서 친정엄마가 애기 봐줘야지 좋고, 그러니까 또 반찬하기도 그렇고 뭐 이러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가서 가져오고, 그래서 처갓집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는, 그 문제를 아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다, 이렇게 바뀐 겁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까? 지금 모세는 처가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왕자로서 왕궁에 있다가 살인자로 애굽 땅에 있을 수가 없어서 도망왔어요. 말이 처가살이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거의 종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것도 40년간을 살았어요. 40년간을.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계셨던 것입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풀을 먹이는데 호렙산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지요. 그래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어떻게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그 떨기나무 있는 데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거룩한 땅, 그곳에서 모세의 신을 벗게끔 만드시고 모세를 이제 애굽으로 보내서 애굽의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구원해 내게끔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이제 모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랬을 때 이 거룩한 땅은요, 그 땅이 거룩해서 구별된 신의 산, 그래서 거룩한 땅이 아니라 이 거룩한 땅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거룩한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떨기나무라고 하면 나무 중에서도 하찮은 나무입니다. 흔한 나무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귀하게 볼래야 귀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사람들에게 가시 찔리게 만들고 사람들의 활동에 거추장스럽게 만드는 것이 떨기나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임하신 거예요. 불꽃 가운데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너가 있는 곳 거룩한 땅이다. 즉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세상적인 것으로 온갖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영접되어지면 그 인격은 성도의 인격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즉 성별된 성결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그곳은 거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부름받은 거룩한 백성, 거룩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신을 왜 신습니까? 이 신은 우리의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은 더럽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곳을 다니는데
어찌 보면 몸의 가장 밑에서 땅을 밟는 그러한 일을 감당하기에 더럽기도 합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하는 것은 더러운 것을 다 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죄악된 부분을 다 씻어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속 사람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재능과 그 교만함을 다 내어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노예들은요, 거의 신을 안 신었습니다. 종으로 부리는데 종과 같이 종에게 자존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에게 교만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에게 여유로움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그 더러움을 다 벗으라고 하는 것이고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벗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벗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길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서는요, 그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그 거룩한 땅에서 내 발에 더러운 것,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것을 다 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을 뵙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내가 보았다. 그들이 고난에 얼마나 정말 깊은지, 정말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지 내가 그들을 보았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내가 들었다. 이제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 그 기름진 땅, 그 비옥한 땅, 그리로 인도하려고 한다. 근데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을 내게 맡기려고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누구간데 감히 바로 앞에 섭니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해낼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모세의 위치는 어떤 위치요? 처가살이 하면서 40년 동안 그것도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가운데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두렵냐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내가 하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믿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기를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삶의 어떠한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러나 모세는 지금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내 민족을 구원해내라, 내가 할 것이다 하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어보셨을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신실한 기독교인이 하루는 잠을 자던 중에 신비한 꿈을 꿨습니다. 그가 꿈속에서 보니까 바닷가 모래 위에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뜻 보니까 자기의 인생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발자국이 자기의 인생의 발자국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자기와 동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는 몹시 궁금해서 주님께 물었어요. 누군가 저와 함께 동행을 했었는데 그가 누구죠?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항상 너와 함께 동행했단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 기독교인이 가만히 그 발자국을 또 이렇게 보니까 어느 곳에선가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시점을 계산해 보니까는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어려웠을 때의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장 어려움을 당할 때에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왜 발자국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에 발자국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내가 어려울 때에 내가 너를 업고 걸어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은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죄송해서 고개를 숙이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15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으로 어려움 당한 이들과 더불어 함께 어려워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어렵습니까? 슬픔 당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는 게 어렵습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기뻐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하는 것 어렵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하라. 슬퍼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슬퍼하라.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다 이루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과 어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기뻐하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남이 잘 되면 시기해요. 여러분, 이것은 참다운 사명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바로의 궁궐에서 만약에 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아무 염려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지냈다고 하면 편안하게 잘 지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거주해야 될 민족이기 때문에 그 민족을 통해서 제사장 민족 삼으시고 그 민족으로 하여금 온 민족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며 어려움을 겪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묘한 방법으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서 출애굽기 1장에서 모세의 출생 과정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아이를 죽여라. 그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러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져라.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해서 나일강에 버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자기의 양자로 양육하도록 40년 동안 애굽 궁에서 최고의 훈련을 다 받도록, 군사훈련과 더불어 경제훈련과 더불어 모든 훈련을 다 받도록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비하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예비하시는 과정 속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돈 받고 키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세 낳아서 이제 그 아이를 키우려고 하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내다 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보고 그 다음에 유모를 정할 때에 그 어머니를 유모로서 아기를 키우는, 바로의 왕궁에서 아기를 키우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어머니를 통해서 모세에게 민족 정신을 심어줬다는 거예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여러분,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장성했을 때에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힐 때에, 히브리 민족을 괴롭힐 때에 그를 쳐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가서 봤는데 이젠 히브리 민족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니까 그때 너가 지난번에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 하느냐 해서 도망간 것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0년 동안 처가살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왕궁에서 그 민족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편안하게 그냥 있었다면, 히브리 민족과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지냈다고 하면 아무 문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동족의 고통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도망쳐 나오게 된 것이지요. 얼마든지 호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지만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이 바로 모세였던 것이고, 엄마를 통해서 민족성에 대한 것을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그냥 광야로 떠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 해야지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에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동족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젊은 나이도 아닙니다. 처가살이 하면서 힘도 없습니다. 그 나이 80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는 편안한 여생을 보낼 수 있는 그 나이에,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은퇴하려고 합니까? 힘드니까 은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좀 쉬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은퇴 없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은퇴 없이 하려고 그럽니다. 편하려고, 일 안 하려고 은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다니까요. 80에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으로는 편해야 되겠다, 좀 이제 쉬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지만 하나님은 은퇴 없어요. 모세를 80에 부르신 거예요. 80에. 모세를 통하여, 늙은 모세를 통하여, 힘없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의 손아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라고 하는 사명을 모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내가 도대체 뭔데, 어떻게 감히 바로에게 갈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항의를 겸한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말라.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 생각으로 할 때는 모든 상황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네? 여러분 공동 번역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반드시 내게 힘이 되어 주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 힘이 되어 주겠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노릇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혜나 능력은 하나님께서 뒷받침해 주실 것이므로 크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설교 제목입니다. 자, 시작.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곳에 내가 서야 됩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가 서야 됩니다. 이제 그곳에 우리 교회가 서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세운 거 아니겠어요? 어떠한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것은 오늘의 결과를 놓고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들의 순종함을 통해서 오늘에 이르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자 했을 때에 모세의 삶에 있어서 그의 발에 신을 벗는 것과 같이 그는 자기 입장과 그 모든 생각을 버려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손해를 보거나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을 다 감수하면서 무조건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나이였다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편안히 여생을 보낼 수 있는데 이제 나이 80입니다. 다시금 고난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모세가 그 모든 고난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에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을 힘들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해서 끝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되도록 덜 고달프고 그냥 마음 편히 지낼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 자식들은 우리들의 이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를 조상으로 둔 것에 대해서 아주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게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세상에서 얼마나 충실하게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았느냐 하고 묻는다고 하면 부끄러운 존재가 되고 말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상과 벌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농사를 지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아니면 불성실하게 일했는지 그 농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성실히 일하면, 어떤 분이 그런 농담을 해요. 그 농작물에 자꾸 가야지만이 그 발소리를 듣고, 물론 거름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발소리를 듣고 농작물은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관심이 있어야 가는 겁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게으름을 피웠으면 열매가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실하게 살았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상급도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게 살았다면,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위해서 살았다면 하늘나라에서 거둘 상급도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 자신의 모든 일을 행할 때에 인간적인 입장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편에서 생각할 수 있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만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면 그 남은 여생 편안하게 잘 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는 평범한 삶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는 고난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꼽는다고 하면 누굴 꼽을까요? 세종대왕? 왕으로서는 세종대왕. 현대사에 있어서 김구 선생, 또 군인으로서는 이순신. 이순신이 54세에 죽었대요. 54세. 제명을 다 살고 죽은 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저게 화살에 맞고 그리고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순신이 한 말 중에서 내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 죽고자 하면 살리라. 꼭 성경 말씀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일본의 그 계속 쳐들어오는 그런 가운데 그냥 자기 가만히 있었다고 하면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54세보다도 더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외적들을 무찌르고 계속 이기고 계속적인 그런 승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편안하게 살고자 하면 얼마든지 그냥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어찌 보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에 있을 수도 없을 것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진왜란 때 완전히 일본화되어지고 그렇게 아마 됐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희생을 통해서 이 나라가 이와 같이 오늘에 이르게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버리고 주님 편에 서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안일과 육신의 즐거움보다는 주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를 열심히 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크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안일함을 버리고 주님 편에서 생각하는 이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집살이가 힘들고 처가살이가 힘들고 다 힘든 겁니다. 그러나 반대편 쪽의 상황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니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려고 하는가, 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현재 상황,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육신의 일만 생각한다고 하면 거기에는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기억에도 남지 아니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생 끝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 서 있는 오늘 우리 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온 세상을 얻는다 해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온 세상을 얻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잃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다고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의 삶이 없다면 그 무슨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현재의 일에 매여서만 살지 마시고 그 일 뒤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와 같이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희생해야 됨을, 또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인생의 승리 깃발 날리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셔서 거룩한 일에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생명을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결심을 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가운데 오리동 제1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